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께 순종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체계들이요, 그 제사장과 율법의 체계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나눴는데요. 그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 제목이 약간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 맞으시다. 그러나 인간들의 상황이나 인간들의 반응에 따라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변경하곤 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것이 아합이 그렇게 불순종했지만 회개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해놓고 배신했을 때,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걸했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히브리서 말씀이요, 지난주 말씀처럼 율법과 제사장 체계 전체를 다 통째로 바꾸시는, 변화시키시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반응에 따라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변경시켜 주신다. 그래서 유월절도 영원히 지키라는 유월절도 성만찬으로 바꾸신 것이고, 영원히 지키라는 그 안식일도 주일로 대체를 하시는 이런 일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변경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이방인인 우리는 아예 신앙조차 갖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우리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을 보니까 율법은 폐해졌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그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 율법 자체가 폐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을 노력으로 지키는 방법이 폐해졌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는 폐해지지도 않고 세상이 망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율법이다. 도리어 우리는 율법을 넘어서는 일까지 지켜 행해야만 한다. 그런 걸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율법은 당연히 믿음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이 그거였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과연 율법을 지켜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질문으로 두 번째 말씀을 마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을 또한 보니까 우리는 이제 완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완전하냐? 우리의 영이 완전한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완전하다는 것이냐? 우리가 죄와 분리되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완전하신 성령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죄와 분리가 되었다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을 했는데요. 그 죄와 분리가 되었다는 것은 그 죄가 그 정체가 불신이니까요. 결국 불신과 분리된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은 이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은 왜 믿음으로 율법을 넘어서는 일까지 행할 수 없는가? 왜 그렇다고 그랬죠? 우리의 육신 안에 남아있는 죄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영의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할 때, 그럴 때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넘어서는 일까지 지켜내고 우리의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죄와 싸워 이길 것이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미 방법을 다 배웠었죠.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히브리서 4장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었죠?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것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우리 육신을 찔러 쪼개니까, 그러니까 죄를 찌르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로마서 10장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길 수 있어서 그 믿음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인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렵다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이 방법을 발견했다라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 이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의 천국 삶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을 읽으셔서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으로 율법을 넘어서는 일까지 행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셔서 이 땅에서 천국 삶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변화된 구약 체계에 대해서 제사장 체계와 율법 체계가 바뀌었다라는 것에 대해 말씀을 했다면,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께 순종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있는 두 구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증언도 받으셨다. 그걸 16절, 17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또한 추가로 예수님께서는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분이시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추가로 하나님의 맹세에 따라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에 따라 제사장이 된 분이다 라는 것이 이제 20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1절 말씀 좀 긴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되었으나 이분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을 힘입어 맹세로 되셨느니라. 곧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당연히 누굴까요? 당연히 인간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인간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맹세를 안 해주셨느냐? 이유가 있죠. 그 율법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에 속한 자들을 위한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들을 위한 명령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하고 지키게 하기 위한 명령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에 속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이 거듭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는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영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영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을 위한 제사장까지는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는 영원한 맹세를 해주지 않으신 거죠. 너희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있을 거다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분은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을 힘입어서 맹세로 되셨대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입어서 제사장이 되셨는데 하나님의 맹세를 받으신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거다라는 그 맹세를 받으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럼 주께서 맹세하셨고 뜻을 돌이키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는 그 뜻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돌이키지 않으실 것이다. 율법과 제사장 체계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맹세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이키셨는데 변경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신다고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뜻을 돌이키지는 않으실 것이다. 이 영원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그 맹세의 내용이 뭐냐? 이게 많이 봤던 거죠. 그 앞에서 나눴던 그 하나님의 증언, 17절에서 얘기했던 그 증언이 곧 하나님의 맹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겠다. 하나님께서 그걸 맹세를 해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인간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돌이키실 일은 이제 없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믿어도 된다. 우리 예수님을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되 돌이키지 않게 맹세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돌이키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맹세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대요.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보면 상속 언약이라는 건 새 예루살렘을 상속할 수 있다는 거 언약이요. 그 언약을 더 낫게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그 맹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상속할 것이라는 그 언약을 더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이분으로 말미암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보증이 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냐고 다음 구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다수의 제사장이었던 것은 죽음으로 인해
그들이 항상 잊지 못하였기 때문이로되 라고 말씀하는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인간 제사장의 수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얘기를 했느냐? 이유가 있는데요. 그들이라는 것은 인간 제사장들이겠죠. 다수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은 제사장들의 숫자도 많았고 계속 대를 이어서 제사장을 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숫자가 이렇게 많았던 이유는 죽음으로 인해 그들이 항상 잊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수명에 한계가 있으니까 제사장이라는 게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은 죽으니까 대를 이어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왜 한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는가 하면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유가 있는데 인간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항상 존재할 수 없어서 많은 수의 제사장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상속 언약을 그들은 보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제사 체계에 따라서 제사를 잘 드리면 너희는 새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죽는데? 근데 그럼 영원히 있다고? 안 믿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니까 그들은 영원한 상속 언약을 보증할 수 없는 존재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그런 상속 언약에 대한 영원한 보증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 다음 구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이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항상 계심으로 라는 거는 예수님은 항상 이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시므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 이전에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셨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2000년 전 이후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활동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계속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2000년 전까지는 멜기세덱으로 또 2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변할 수 없는 늘 제사장인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24절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은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상속 언약의 확실한 보증이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믿으면 나를 따르면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한 이제 보증이 되어주시는 분이 된다.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신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들이 누구냐? 이 아래에 있는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영의 구원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보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신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위해 중보해 주는 분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사장의 역할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위해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존재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제사장으로서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셔서 중보기도를 해주셔서 그 사람들이 혼까지 구원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한번 구원하시면 그들을 버리지 아니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항상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위해 제사장으로서 이제 중보하시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혼까지 구원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 2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의심하는 유대인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체계를 바꾸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께로 이제 나오면 너희는 영과 혼을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5절 또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다. 인간 제사장들은 맹세도 없이 제사장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맹세로 제사장이 이제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영원한 언약을 더 확실하게 보증하는 분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분이니까 영원한 그 언약을 더 확실하게 이제
그분을 보면 이제 믿을 수 있게 만드는 분이 되었다. 그래서 인간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항상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서 많은 제사장들이 존재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영원한 상속 언약에 대한 그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기에는 좀 미흡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항상 계시기 때문에 변치 않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보증해 주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시는 제사장으로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위해 중보를 하시는데, 그것을 봤을 때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이해가 되셨나요? 약간 좀 어려운 듯 하지만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인간 제사장들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20절부터 22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분이고, 인간 제사장들은 그런 맹세가 없는 존재고, 우리 예수님은 있고요. 그리고 23절부터 25절은 예수님이 영원히 사시지만 인간들은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죠. 이걸 이제 비교를 한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뒷부분이요, 23절부터 25절까지에 좀 주목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 시간에 세 가지 내용을 나눌 건데, 첫 번째는 끝까지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중보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께 순종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끝까지 구원하심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5절 마지막 부분을 좀 보십시오. 이 마지막 부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좀 구원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하는 짓이 이뻐서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켜 행한다고 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왜 구원하십니까? 그럼 직접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게 맞는데, 그 배경이 있거든요. 그 배경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왜 구원하셨다는 것을 얘기를 보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거꾸로 정반대로 어리석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이 사는 게 불쌍해서 기회를 주시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그 기회를 붙잡아 믿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여러분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25절 초반의 그 말씀처럼 항상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과거 모습이요, 즉 우리의 과거의 그 추악하고 아주 굉장히 악하고, 여기서 또 설명했던 어리석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고, 거기다가 추악한 데다가 악하기까지 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다 보셨는데, 다 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가장 거룩하신, 정반대편에 서 계신 가장 거룩하신 성령님과 연합을 시키셔서 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자격 없는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정반대편에 서 있는 우리를 정말 가장 선하신 분과 연합시켜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이후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막 율법을 넘어서는 일까지 행해가면서, 그러면서 과거의 삶과는 정반대로, 고린도서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고 인정받고 아름답고 선하고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 사실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우리가 그 이후의 삶이.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야, 이거 은혜로 이것들을 구원해줬더니 이거 은혜도 모르고 그냥 아주 엉망으로 사네, 살던 대로 그냥 계속 살아가는구만, 진탕에서 그냥 아주 그냥 뒹굴며 살아가는구만,
그거를 보시면서 꾸짖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시거나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시느냐? 절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과거에 완전히 엉망진창이었던 나 자신의 모습을 이미 다 보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놀라시거나 실망하시거나 분노하시거나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포기하거나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과거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졌잖아요. 그죠? 과거보다는 좀 나아졌기 때문에 과거에 아주 극악무도한 상황인 우리의 모습을 보셨으므로 그것보다 나으신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탓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부족한 모습이나 행위에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디를 보시죠? 속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속 중심이 어떻다고 그랬죠? 지난 19절에 완전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속 중심을 보시니까. 자, 그럼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질문이 생기는 건 그렇게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나 행위가 우리 예수님의 그런 인식에 큰 변화에, 인식 변화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이미 완전해졌다면 그럼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느냐? 굳이 그럴 필요 없지 않냐?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 만족을 주는 내가 구원파죠. 막 살아도 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으면 너희가 믿는 게 확실해? 그럼 막 살아도 돼. 그럼 다 용서받아.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원파와 진리가 바른 진리가 여기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겉모양과 행위에 주목하지 않으시는데 그 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겉모양과 행위에 왜 주목하지 않으시느냐? 현재 나의 부족한 모습과 행위들이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나의 겉모양과 행위에 주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괜찮기 때문에 그냥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당신 때문에 내가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주목하지 않으실 뿐이라는 거예요. 현재는 중요한 게 아니다. 앞으로 바뀌어가면 돼. 이것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부족한 모습과 행위를 점점 더 나아지고 고쳐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현재 나의 부족한 모습과 이런 행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어쩔 때 여러분 운전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일상생활 중에 갑자기 막 승질내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냐? 전혀 영광되는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그러한 나의 모습은 전도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건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그런 부족한 모습 또 잘못된 행위들을 고쳐가시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 25절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을 이뤄 가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신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왈가왈부할까 봐, 즉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중요해 안 중요해 이거 가지고 막 싸울까 봐, 구원파들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막 살아도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아예 그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가 나눴던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정리를 딱 해두셨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일단 성령님과 연합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그러니까 영이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선한 행위를 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도록 아예 재창조가 된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악한 행위만 일삼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선한 행위들만 하도록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된 사람들이 영이 거듭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한 행위를 하도록, 즉 예수님을 닮도록 미리 정해 두셨대요. 예정을 해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해 주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죠.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정을 해두셨대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갈 수밖에 없도록 아예 미리 정해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거듭난 이후로 막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두셨으니까. 혼의 구원을 받도록, 예수님을 닮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 길을 아예 정해두셨으니까.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는 선한 행위를 하고 싶은 열망이 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지, 난 영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혼의 구원은 난 모르겠고 거룩한 삶을 난 잘 모르겠고 난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래, 이런 사람들은 영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은 거죠, 당연히. 못 받았으니까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고 싶은 길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원리니까요. 원칙이니까, 예정해두신 거니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드디어 죄를 이기는 방법을 알지 않았습니까? 이게 죄라는 게 신앙생활을 할 때 거의 모든 문제들의 중심에 뭐가 있죠? 죄가 있거든요. 항상 죄가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해결 방법을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낸 거예요. 그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성경 말씀을 읽는, 듣는 이 기본적인 행위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이 일들을 행해 나갈 때 그 문제들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모님도 아까 전에 기도를 해주셨죠? 근데 주의할 점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읽는 것이 신앙생활의 거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이 방법이면 틀림이 없는데, 말씀을 읽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게 목적은 아닙니다. 즉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은 건 맞는데, 그것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왜 읽는다고 그랬죠? 말씀을 읽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지난주에는 죄를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을 읽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죄를 왜 이겨야 됩니까? 율법을 넘어서는 일까지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넘어서는 일까지 행하는 일이 그게 예수님을 닮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은 맞는데, 말씀 읽기를 도구로 삼아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일, 예수님을 닮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혼의 구원을 이뤄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혼의 구원이 예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일에 자발적인 열심을 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 읽지 말라고 그러는데 읽는다니까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막 애를 써요. 죄 때문에 자꾸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자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쓴다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이 읽혀지고 죄가 이겨지고 예수님이 닮아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25절의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2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온 자들이요, 그들의 영을 구원한 것으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혼의 구원까지 이루시는 분이래요. 그렇다면 한없이 부족했던 우리의 영을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혼의 구원이 예정된 자로서 말씀을 읽고 죄를 이기심으로써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순종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될 우리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중보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25절 초반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 아까 전에 말씀 나눴었죠. 오늘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신 곳에 주목하자 얘기를 했는데요. 그 초반에서 말씀하신 것은 항상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어떤 악한 짓을 저질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특히 내가 지금까지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악, 해결되지 않는 거 각자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게 아닌 척하지만 저도 그렇고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알고 계시고 그게 나의 약점이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약점 때문에 그게 예수님을 닮는 것이 방해를 받거나 또 예수님 닮기를 더디게 만든다라는 사실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악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칠 기회만 보고 계시느냐. 그런 분 계시잖아요. 아, 이러다 내가 예수님께 한 대 맞지. 그럼 고치든지. 그냥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치려고 기회만 노리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내가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를 위해서 오늘 25절 중반 말씀처럼 중보해 주세요. 중보. 내가 속히 예수님과 함께 그 약점을 고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려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 부득불, 그 마귀에 대해서 얘기를 좀 잠깐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동안 마귀에 대해서 이런저런 잘못된 지식들을 많이 주입받아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마귀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그동안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주입받아왔는데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마귀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마귀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그럼 공격하니까 그러면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 부분을 우리가 강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뭐 강하게 만들 수나 있습니까? 그리고 강하게 만든다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그 연약한 부분을 고쳐야 된다는 건데 그 연약한 부분이라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거 악이요. 그 악한 행위들을 그 약점을 이제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인데 그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그 죄를 단번에 끊어버릴 수가 있느냐고요. 그거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죠. 도리어 내가 그걸 하지 말아야지 하면 더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마귀에 대한 걱정이 더 앞서게 되는 거죠. 이거 마귀가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 더 나를 공격하게 될 텐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러 돌아다닌다는 그 울부짖는 사자, 그 사탄을 더욱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 대한 이런 잘못된 그런 지식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더욱더 위축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고 심한 경우에는 하루 종일 마귀만 묵상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하면 마귀가 나를 공격할 텐데 내가 저런 일하면 마귀가 나를 공격할 텐데 하루 종일 마귀만 묵상하는 거죠. 점차 마귀에게 그냥 매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왜 개미 귀신 집에 들어간 개미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마귀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냥 마귀 사탄 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 빠진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마귀가 자신에 대한 그 두려움을 열심히 퍼뜨리게 하고 주입하게 만들므로써 작전은 성공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잘못된 지식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죠.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제 바른 지식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마귀의 공격만 걱정을 합니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 든든히 서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어떤 공격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그 마귀가 건드리지를 못한대요. 근데 조건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자, 영이 거듭난 사람은 자기를 지킨대요.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죠? 예수님께로 가야만. 우리가 그 히브리서 이전에 나눴던 말씀처럼 지성소로 수시로 들어가야만, 그렇게 자신을 지켜야만 마귀가 자기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아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러니까 수시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때문에 사악한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25절 중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신다고요? 중보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러분 그 기도를 보시면 예수님은 100% 응답 받으시죠.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잖아요.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사로 살리실 때 우리 사람 죽은 사람 살려내려면 기도도 아예 엄두도 못 낼 텐데 그 기도할 때 막 한 2시간 기도하셨나요? 딱 한마디 기도하셨잖아요. 늘 제 기도 들어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한마디 기도하시고 나사로 나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시는 그 예수님이 그 강력한 기도의 권능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주신대요. 그러면 얘기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기도는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가도록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마귀의 공격 따위는 여러분 잊어버리시고 예수님과 그분의 중보기도만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만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그 마귀의 그 특징을 좀 싫지만 마지막으로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뭐 비교거리도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25절 말씀처럼 항상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계시고 동시에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어디든 계실 수 있고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안에도 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도 계실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자, 그런데 마귀는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로만 존재할 수 있어요. 마귀는. 그리고 자기가 가는 곳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그래서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 그리고 이런 특징을 안다면 마귀가 나의 연약함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오류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귀 숭배자들이 너무 과대평가를 해놓은 거거든요. 이 마귀를. 그러면 이 마귀가 동시 세계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곳에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가 없다고요. 세상 인구가 50억이 넘어가는데 그 50억 인구 한 명씩만 더 찾아들어도 나한테 올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내 연약함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잘 아는 척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약점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마귀를 염려하면서 마귀에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요. 아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 예수님만 인식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존재는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마귀 의식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에 힘입어서 속히 연약함 벗어버리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영원한 제사장 대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한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 본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오늘 23절부터 25절에서는 그 예수님이 영원하시다, 영원히 사시는 예수님이신데 그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서 말씀을 나누자라고 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처럼 25절 말씀처럼 영원히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실 수가 있고 각 사람의 사정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뭐 요즘 MBTI 얘기가 많이 좀 수그러들긴 한 것 같기도 한데 그 모든 사람들의 그 MBTI가 뭐 정확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예수님은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사건 사례까지 다 갖고 계세요. 각 사람의 어떤 뭐 장단점이나 그 사람의 일생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건 사례를 다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나의 삶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주 정확하게. 사람은 그걸 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만 살면,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에 따라서만 살면 내 신앙생활과 삶을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냐?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맞춤형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 음성을 전혀 들을 수가 없을 뿐더러 그 음성은 소용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통해서 들을 수 있죠.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읽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 하나는 큐티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맞춤형으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성경이고 똑같은 큐티고 똑같은 예배 본문인데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다 틀리게 음성이 들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들을 수 있는데 그럼 그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어떤 내용을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느냐? 여러분, 일단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아까 전에 1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과거에 그랬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걸 내 눈높이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분 나쁘지 않게. 사람에게 그런 말 들으면 정말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 그런 말 들으면 기분 하나도 안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맞춤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성경과 큐티와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즉 어리석고 연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내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리고 앞에서 나눴던 것이요, 그런 나라를 위해 중보하시고 구원하시고 혼의 구원까지 이루어 가신다, 이거를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점차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으로, 또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과 큐티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와 자신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그 이후로 최종적으로는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땅에 너희가 이 땅에서 남은 시간은,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의 시간들은 너희 자신을 위한 시간이 아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상태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말씀해 주시고 공통된 결론으로 이제 이끌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왕국,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래서 자신과 예수님을 이제 바르게 알게 된 사람은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사람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예요. 교회. 그 모임이 그게 참된 교회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만약 누군가가 성경 읽기나 큐티나 이 예배 시간에 그 말씀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을 말씀하시나 여기에 주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 수 없고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살기는커녕 이 세상 왕국에만 소망하면서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말씀 없는 사람들의 이제 그 폐해인데 전혀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완전히 귀를 닫아버리고 오직 세상 왕국에 대한 관심과 그 필요에 대해서만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방향이 어긋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말씀 읽거든요. 큐티합니다. 예배도 드려요. 예배 시간에 귀를 기울입니다. 귀를 기울이는데 집중도 하는데 동기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 왕국을 살아갈 때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또는 내가 이 세상 왕국에 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걸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것은 잘못된 태도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시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느냐? 말씀 안 해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안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동안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데도 내가 원하는 답은 들을 수 없고 아무런 응답도 없으니까 실망스러운 거죠. 성경 읽어도 답을 못 찾겠고 큐티를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예배에 참석해도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답은 하나도 들을 수 없고 하다 보니까 실망스럽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성경 읽기가 싫어지고 큐티하기가 싫어지고 예배드리기도 점점 지겨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읽지 않고 하지 않고 참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상태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도 없이 완전히 그것에는 귀를 닫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고자만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어떻게 답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내려놓지 않으면, 그리고 내 인생을 예수님의 궁극적인 뜻이요 새 예루살렘에 맞춰서 살아가지 않으면, 내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는 바로 그 준비 기간으로 이 인생을 삼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는커녕 예수님과의 관계 유지조차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당연한 결론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결론. 누구나 알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그 유대인들에 대해 책망하시는 말씀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계속 보고 있는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이제 지난주 목요일 큐티 본문인 이사야서 65장 말씀을 보시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하시면서 손을 펼치시고는 하루 종일 그러고 계신대요.
하루 종일 요 앞으로 좀 와봐. 요 앞으로만 와서 내 얘기 듣고 내가 뭘 원하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 한번 들어봐. 한번 와봐. 하루 종일 손을 펼치고 계신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는 전혀 저쪽 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쪽으로 오지도 않고 저쪽 가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선하지 않은 길로 걸어가고 반역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마귀 음성 듣겠다고 설치고 다니고, 그러면서 심지어 자기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막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난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다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시대를 많이 보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하루 종일 그렇게 그냥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른 데서 손 펼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들으라는 음성 안 듣고 엉뚱한 짓거리나 하고 있는 걔네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유대인들이 그럼 어떻게 됐느냐. 결론도 말씀하시잖아요. 63장 초반에 아예 선포를 해놓으세요. 그 마지막 심판 때도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진다고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두를 포도즙 틀에 넣으시고 작은 짓밟아서 피가 흘러 넘치게 만드실 거예요.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이런 비극적인 일을 겪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내 개인적인 소망을 내려놓고 지금도 손을 펼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과 큐티와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맞춤형으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수고를 하고 계시며 그리고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죄를 이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 왕국 중심의 삶을 여러분 가급적 빨리 정리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함께 바라보시면서 그곳에서의 삶을 함께 준비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께 순종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끝까지 구원하심을 기억하자고 했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리석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우리를 어떻게 여기셔서 구원하신다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구원을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떻게 계시기 때문에 나의 추악한 과거의 모습까지 다 아신다. 너무 뻔한 얘기예요.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의 추악한 과거의 모습까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그렇게 추악한 나를 가장 거룩하신 어떤 분과 연합하게 하셨다. 성령님과 연합하게 하셔서, 성령님 세례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각 사람에게 성령님과 연합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제 구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후로도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나에게 실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더 심한 모습도 보셨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으세요. 과거에 나의 더 심한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의 부족한 모습을 고치기 원하시고 무슨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영의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혼의 구원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예정되어 있죠. 에베소서 말씀에 의해서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것의 구원을, 혼의 구원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정돼 있으니까요. 그 마음 안에 이게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자, 그렇다면 이것을 도구로, 무엇 읽기를 도구로, 성경, 말씀 읽기를 도구로 이것을 완성하는 삶이요. 이거 완성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죠. 나는 이걸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완성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협조하고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예수님의 중보를 기억하자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반복해서 행하는 악한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르질 않으시고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악한 죄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그 약점을 위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중보기도 하십니다. 중보기도 하세요. 그래서 마귀 숭배자들은 마귀가 어떤 부분을 공격한다면서 마귀에게만 주목하게 하죠? 우리의 약점을 공격한다면서 마귀에게만 이제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피함으로써
이것의 공격을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의 공격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원하신 예수님은 나의 약점을 비롯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한계를 가진 마귀는 아는 척만 할 뿐인 거예요.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아는 척하는 것일 뿐이지 다 알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더 이상 마귀의 공격을 의식하지 말고 예수님의 강력한 무엇을 기억함으로써, 어떤 기도? 중보를 기억함으로써 약점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자라는 것이 두 번째로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눈 것이 영원히 사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특성을 아시고 다양한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계세요. 사람에 대한. 그래서 나의 특성에 맞춰서 무엇을 해주신다. 나의 특성에 맞춰서 말씀해 주시죠. 나의 특성, 그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은 이것과 이것과 이것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성경, 그러니까 말씀과 성경과 그 다음에 큐티와 그리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세 가지 시간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것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내가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또는 좋은 상태이면 좋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나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나와 예수님과 또 마지막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에서 나와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너 지금 상태가 이렇고 나는 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나아가야지. 이렇게 막 정반합처럼 예수님이 정이고 우리가 반이겠네요. 그러니까 합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자,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들. 자, 그래서 그러나 이러한 말씀의 귀를 닫아버리고 여기서의 필요에만 관심을 기울이면 예수님의 음성 들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디서의? 세상 왕국에서의 필요에만 관심을 기울이면 예수님의 음성을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거에 대한 관심과 소망을 내려놓고 세상 왕국에 대한 관심과 소망을 내려놓고 이것과 아까 세 가지 음성을 듣는 방법이요. 말씀과 성경과 큐티와 또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어디를 바라보자고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니까요.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나의 악함을 아시면서도 구원해 주시고요. 또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중보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셔서 그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새 예루살렘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